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한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조윤희, 작정금, 김정래 원사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이 아심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귀한 믿음의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께 나와야 될 자녀들 주여 허락하여 주사 하루속히 주의 전에 나오게 하시며 마음문이 열려지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에 심겨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이 산 자녀들, 하나님의 은혜 받아 살아가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작정하며 기도하는 제목이 있사오니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사 모든 기도의 제목들마다 이루어지게 하시며 나타나게 하시며 증거되게 하시며 응답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시며 하나님을 만난 자들에게 허락하신 강한 은혜와 강한 믿음과 성령의 충만함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례 문제로 예루살렘 회의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게 사도행전 15장의 문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 문제는 큰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어릴 때부터 베드로나 12 사도들도 할례를 그대로 유대인들의 습관처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할례 문제가 이방인들에게 갈 때는 다른 문제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방인들이 할례 때문에 성인이 된 그들이 마취제도 없는 2000년 전에 마취제도 없는데 중동 지방에서 할례를 시행한다는 게 좀처럼 쉬운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들이 예수를 믿고자 하는데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기를 원하기는 하는데 이 할례 문제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을 기피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분명 아멘하며 예수를 영접하기를 원하는데 어느 누군가 그들이 복음의 씨앗을 뿌려놨는데 누군가 이방인들에게 와서 특별히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바리새파의 종족들이 예수를 영접한 다음에 아직도 옛날 사고를 가지고 가서 예수 믿는 거 좋은 거지, 나도 예수 믿어 구원받았다, 그런데 할례는 행해야 된다라고 말하게 되니까 이들이 주저하게 된 것입니다. 이 문제 때문에 예루살렘에 회의가 열리게 되었어요. 분위기가 근데 좀 이상하게 흘러갔습니다. 많은 변론과 바리새파 출신의 그리스도인의 의견이 대세를 이루었어요. 5절을 보세요. 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니라. 아멘. 모세는 영적인 지도자, 영도자이기 때문에 이들이 지금도 유대인들이 가장 신성하며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모세와 다윗이기 때문에 모세의 율법을 따라야 된다. 예수 믿는 거 좋은 것이지만 그러나 다 좋다. 우리도 예수를 믿고 있다. 내가 바리새파 출신이지만 예수를 믿고 영접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명하신 율법을 따라야 된다. 그러므로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그리스도인 대부분이 유대인들이에요. 본문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회의를 하게 되니까, 예루살렘 회의라고 하니까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대부분이 유대인들입니다. 이들은 할례에 대한 거부감이 전혀 없습니다. 이들도 할례를 다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방인 중에는 할례 문제로 그리스도인 되는 것을 꺼려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분위기가 점점 늘어나서 안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었어요. 근데 평범한 논쟁이 계속 이어져 가요. 왔다 갔다 바나바와 바울이 얘기하면 또 반대 사람들 얘기하고 논쟁이 계속 이어져 가니까 바로 이때 베드로가 일어나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의 말을 듣던 사람들 중 예루살렘 회의에 참여한 사람들의 분위기가 베드로를 통하여서 분위기가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1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아멘. 서로의 논쟁으로 이게 예루살렘 회의가 시끄러웠습니다. 바나바 바울이 얘기하면 바리새파가 얘기하고 또 다른 사람이 얘기하니까 시끄러웠는데, 베드로가 딱 얘기를 하게 되니까 이 시끄럽던 예루살렘 회의가 가만히 있어 그래. 온 무리가 가만히 있게 되었습니다. 경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반론했던 이 사람들이 듣기 시작했습니다. 서로의 논쟁으로 시끄러웠던 예루살렘 회의가 베드로의 말을 통하여서 가만히 있고 경청하며 침묵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 선교에 앞장섰던 바울과 바나바를 향해 이들이 한 사람씩 의견을 내기 시작했어요. 바울과 바나바를 보아라. 이방인들을 선교했던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걸 우리가 목도했다, 우리가 보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에 14장을 보게 되니까 이방인에게 선교했던 바나바와 바울을 통해 역사하는 장면을 전에 곧 보게 되었어요. 사도행 14장 3절입니다. 시작.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아멘.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표적과 기사를 나타냈다. 그들이 증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봐라, 이방인 선교를 하고 있는 바나바와 바울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표적과 기적이 나타나더라. 그러니까 이방인 선교가 맞지 옳은 게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그들의 의견에 따라 할례 주는 것은 생각해 봐야 된다. 이렇게 대세가 흘렀어요. 더 나아가서 이들이 조금 전에 루스드라에서 기적을 이들은 경험했습니다. 사도행 14장 8절에서 10절이에요. 시작.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아멘. 보세요.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느냐. 이방인들 하나님이 역사하기 때문에 굳이 할례가 아니어도 충분히 역사가 하나님이 하시니까 이들은 할례 문제로 인해 더 이상 이방인들이 예수님께 돌아오는 걸 거리하게 하면 안 된다라고 흐름이 쓱 흘러버렸어요. 예루살렘의 분위기가 변화되고 있을 때 이제 변화들을 다 감지한 다음에 이들의 모든 의견을 다 취합해서 결론을 내린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야고보 12사도 중에 한 사람이 아닌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볼 때 당시에 예루살렘 회의의 의장이 누구였냐면 야고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가 결론을 맺어서 그냥 방망이를 뚱뚱뚱 치게 돼. 자, 그러므로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주지 않아도 된다고 결론을 맺겠습니다라고 망치를 두드리게 되는데, 그 당시니까 예루살렘 회의의 의장이 누구였느냐?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 형제 중에도 예루살렘의 의장이 뿐만 아니라 존경받는 지도자의 위치에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야고보를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 12장 17절에 보면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다가 도망을 나와요. 하나님 왜 근데 감옥문이 풀려지게 되고, 그래서 베드로가 이게 도망을 나온 다음에 이제 다른 마을로 자신의 도망 나온 것 때문에, 풀려 나온 것 때문에 이제 마을 사람들 믿음의 공동체가 위험한 걸 알기 때문에 인사를 하고 다른 마을로 이제 도망을 가려고 해요. 그런데 베드로가 마지막으로 딱 던지는 말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7절을 보세요. 시작.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일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아멘. 기적을 경험했다는, 예루살렘의 성도들이 기적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자신이 믿음의 공동체의 사람들과 함께하면 베드로를 빼내갔다는 등 뭘 했다는 등 반역죄로 처벌받으니까 그가 이제 내가 다른 마을로 갈 거예요 얘기한 다음에, 그런데 누구에게 전하라고 하냐면 이 사실을 야고보와 그리고 형제들에게 전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고보가 바로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예요. 그러니까 당시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얼마나 큰 역량을 가진 사람인지를 베드로를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거예요. 사도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내가 지금 풀려나게 됐으니까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알려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며 다른 마을로 도망을 하게 됩니다. 야고보는 이방인을 선택하여 처음으로 고넬료의 집에서 일어난 성령 강림 사건을 그는 다시 꺼내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이 사건을 꺼내요. 그래 그 사건을 직접 경험한 베드로의 이야기를 다시 하게 됩니다. 본문의 14절을 보세요. 시작.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한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아멘. 이 시므온은 베드로의 히브리식 옛날 이름이에요. 요한의 아들 시모나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이 시므온은 베드로를 히브리인들이 부르는 언어예요. 이 말이 뭐냐면 이 야고보가 베드로의 옛 이름을 부를 정도로 친한 사이였다는 것과, 그리고 여기 있는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 유대인들이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시므온이라고 말해도 다 알아듣는 것, 히브리어를 다 알아듣는 사람들 유대인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공동체 사람들이 대부분 누구였느냐?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에게서 하려는 평범한 거예요. 우리에게는 평범하다 할지라도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 데서 평범하지 않다면 그들에게 복음을 접하는데 그들이 거리게 된다면 그것을 우리가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 또한 이방 선교에 대해 부정적이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자신의 생각이나 신앙에 맞지 않다고 하나님이 계속 계시해 주었지만 거부했어요. 하나님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 더러운 주님이 금하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금하신 나는 벌레를 먹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그 부정한 음식을 먹을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거부해서 눈을 딱 뜨게 되었어요. 그때 고넬료의 집안에서 하인들이 와서 베드로를 부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책망하셔서 인도하셨고 베드로는 이방인 고넬료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어요. 복음을 전할 때 성령 강림이 이방인인 고넬료와 고넬료 집안 전체에 임하게 되었음을 우리는 봅니다. 이런 사건에 대해 성경은 이미 말씀해 주었습니다. 본문의 15절에서 18절 말씀이 바로 아모스서 9장 11절과 12절을 좀 풀어놓은 거예요. 이렇게 말해요. 아모스 9장 11절과 1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을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방인들도 내 기업이 된다, 이런 말.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약속이 뭐냐면 이방인 에돔의 남은 자도 그렇고 만국의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 때 이방인 그들도 하나님의 기업이 되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넬료 집안의 사람들도
하나님의 기업의 사람이 된다. 이들은 할례를 받지 않았는데요, 할례 받지 않았습니다. 베드로가 할례를 준 것도 아닙니다. 이들에게 바울과 바나바처럼 이방인에게 할례를 준 것도 아니고 베드로 또한 할례를 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었고 그들이 성령 강림을 사도행전 2장에 나온 것처럼 성령 강림을 권을 위한 모든 사람들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 얘기를 지금 베드로가 하는 게 아니라 당시 예루살렘 회의를 주최하고 있는 야고보가 진행하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고백 때마다 그것이 어떤 일이든 이방 성교를 살리는 일이든 아니면 그 무엇을 하든지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방 성교의 문을 활짝 열기 위해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와 천사를 동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을 썼습니다. 바로 베드로를 사용하셨고 우리가 바울과 바나바를 사용하시고 오늘 본문의 결론적으로 야고보를 사용하셔서 이방 선교가 옳다라는 것입니다. 할례 문제로 더 이상 이방인들의 복음을 접하는데 할례 문제가 거침돌이 되면 안 된다고 결론을 맺게 되었습니다. 누구를 통하여서?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지금도 하나님은 코로나의 시국에도 교회가 일어나기를 원하고 한국 교회가 일어나기를 원하며 기도가 살아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누굴 통해? 사람을 통해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변에 큰 위대한 어떤 건물이나 천사를 보내어서 성령의 새바람이 막 불어나고 뭐 이렇게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사람을 통해 성령의 새바람이 불어나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성령이 확 강타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사람, 믿음의 사람,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한국교회가 기도의 물길이 일어나게 되고 성령의 새바람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은 일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지금 대단히 힘든 시기를 맞았습니다. 언제 회복될 것인지 아무도 장담 못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점점 한국교회가 문을 닫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 닫는 데서 아무도 이제는 이상한 일처럼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런가 보다. 작은 자영업자들이 지금 임대라는 글자를 그냥 가는 곳곳마다 붙여놓고 있습니다. 임대 다 망했습니다. 이처럼 교회들도 우리가 동일한 시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 교회가 무너졌네, 또 무너졌네, 또 무너졌구나. 예전에 작은 소상공인들이 무너질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망했구나. 근데 지금은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냥 그런가 보구나. 이처럼 무뎌졌는데 그것이 이 무뎌짐이 교회까지 사람들에게 다가온 거예요. 한국교회 문 닫았네? 없어졌네? 평범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국교회의 새바람이 불어나기를 원하고 성령의 새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시는데 거대한 쓰나미와 같은 어떤 놀라운 뭘 통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사람을 통해 성령의 새바람이 불어나기를 원하고 기도의 사람을 통해 기도가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새바람이 불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미야기를 통해 이 인근의 교회가 다시 한번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 일은 누가 했으면 좋은데 누가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가 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 선한 사역은 누군가 와서 했으면 천만의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했으면 주님이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쓰임받는 사람들의 공통점을 보세요. 오늘 본문의 회의를 보세요. 바나바와 바울이 예루살렘 회의를 열게 만들었어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이상하게 복음을 전한 다음에 이들이 복음을 다른 데에서 전하게 되면 이상한 가르치지 않은 복음이 들어온 거예요. 바로 거짓 복음이기도 하고 바로 전통적인 복음이 들어왔어요. 유대인들의 사고로 인하여서 할례를 행해야 됩니다.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렇게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이 점점 교회를 떠나게 된 것입니다. 이 일이 점점 커지게 되고 바울과 바나바와 반대편의 사람들이 막 논쟁하게 되니까 이 문제가 화두거리가 되어서 예루살렘 회의를 열게 되었어요. 자, 이방 선교회에 대한 결정적인 결론을 맺는데 하나님이 사용한 인물이 바로 바울과 바나바예요. 그리고 거기서
분위기가 막 할례 쪽으로 치우치게 되게 하나님이 말 못하는, 배우지도 못했던 베드로를 통하여서 분위기가 반전이 일어나게 되고, 그걸 그대로 이어받아서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가 결론을 딱 맺습니다.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은 복의 문을 열어놨습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의 문을 열어놨기 때문에 할례로 인하여서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오는 것을 방해거리, 거침돌이 된다면 할례는 행하지 않아야 합니다. 결론을 딱 맺었어요. 그래서 이방 성경이 이때로부터 복음 문이 활짝 열리게 된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당시 유일한 모교회였던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 선교를 공인했다. 이 소식이 쫙 퍼진 거예요. 그러니까 너도 나도 상관없이, 할례 문제와 상관없이 예수를 영접해서 복음의 확대가 이방인들에게, 그리고 이것이 바다 건너 유럽에게, 더 나아가서 이것이 미주로, 이것이 아시아로, 한국으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 역사했는데요? 어떤 모습이 보이지 않는 강력한 힘 아닙니다. 이런 사람들, 믿음의 사람, 소수의 믿음의 사람을 통해 복음이, 예루살렘에 갇혔던 복음이 이방 땅에 유럽으로, 미주로, 아시아로, 중국으로, 일본으로, 인도로 갔다가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어떤 사람?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도 한국교회를 보거나 우리 미아교회를 보거나 우리의 삶을 보거나 우리 가정을 볼 때에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을 거대한 어떤 위대한 사람들, 위대한 큰 무리를 통해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한 사람, 기도하는 한 사람, 성령이 한 사람을 통해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제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무너지지 않는 한,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있는 한, 성령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있는 한, 우리 교회는, 우리 가정은,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은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쓰임받는 사람들을 보세요. 성경에 쓰임받는 사람들은 다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철저하게 자기 존재를 하나님께 다 바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바친. 남들이 볼 때는 부스러기 같은 인생이야. 남들이 볼 때는 정말 가치 없는 인생 같은데 하나님께 모든 걸 바친 사람들입니다. 이 부스러기 같은 것까지 하나님께 바쳤더니 이 별거 아닌 이 인생이 역사를 나타나게 되고 기적을 나타내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크게 쓰임받았던 대부분의 사람. 베드로를 보세요. 그가 배운 게 없어요. 배운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 사도들을 보세요. 그런 매국노들이에요. 세금을 탈세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는 별거 아닌 사람, 못 배운 사람들, 나쁜 사람들, 하층 계급 사람들, 이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들의 전생애를 하나님께 전부를 바쳤더니 이들을 통해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복음의 큰 은혜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 이들에게는 분명한 가치가 있어요. 이들에게는 절대적인 가치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앙, 하나님에 대한 절대 사랑, 하나님에 대한 절대 헌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공통점입니다. 흔들림이 없는 것입니다. 시대가 바뀌어도 세대가 바뀌어도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이들에게는 전혀 들어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사랑에 흔들림 없이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으로 헌신한 그들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셨으며 기적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겸손한 마음과 겸손한 신앙 고백은 당연히 이런 사람들에게 따르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이들의 신앙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의리하는 신앙으로 배수진을 치는 거예요. 더 이상 물러날 데가 없는 거예요. 배수진이 그거 아니겠어요? 뒤에 물을 등지고 딱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도망갈 데가 없는 거예요. 전쟁할 때 앞에는 적이고 뒤에는 물이에요. 더 이상 도망갈 데가 없으니까 죽든지 살든지 하는 거예요. 이게 배수진입니다. 그럼 인생은 달라지게 돼 있어요. 우리가 지금 살 길을 찾기 때문에 옆에 길도 있고 오른쪽 길도 있고 뒤에 끈도 있고 안 되면 귀에 로프도 달아놔서 그냥 안 되면은 줄 타고 밑으로 내려갈 수도 있고, 근데 물이 딱 있으면 도망갈 길이 없어요. 배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적을 이기든 내가 죽든 한 가지만 남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원래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의리하는 신앙으로 배수진을 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없이는 한시도 살 수 없습니다. 이런 신앙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공간이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 없이도 사업하고, 하나님 없이도 자녀 교육하고, 하나님 없이도 내 살 길 찾아가고, 하나님 없이도 나는 영리하고, 하나님이 없어도 난 가진 거 많고, 하나님이 없어도 나는 살만하고. 그래서 오늘날 교회에는 성령의 역사가 단절되어 버리는 것이죠. 하나님 없어도 많은데 하나님이 역사할 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은 그러나 딱 정말 배수진을 치는 것입니다. 세상의 문제 앞에 하나님 없이는 한시도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다면 1분 1초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뭘 허락하시냐면 기적과 은혜와 표적과 기사를 주시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간증의 은혜가 우리 교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코로나 시기에도 하나님은 약하지 않습니다. 코로나보다 약한 하나님이 아니시고 어떤 환경보다 약한 분이 아니신데, 문제는 우리의 믿음이 지금 배수진을 안 치는 거예요. 그 문제 앞에 하나님을 딱 등지고 전진하고 부딪혀 봐야 되는데, 하나님을 등지는 게 아니라 내가 믿는 백도 있고, 내가 가진 물질도 있고, 내가 가진 달란트도 있고, 내가 가진 모두 있어요. 거기에 딱 누워 있어요. 괜찮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많은데 간증이 줄어들고, 교회는 많은데 기도는 다 죽어버리고, 교회는 많은데 믿음의 사람들은 많은데,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정작 그 믿음을 통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들어 바다에 빠치우라 해도 빠진다고 했는데, 우리는 그런 시도도 하지 않습니다. 오늘날에 맞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날의 이성적인 사회에서는 그건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바보 소리 듣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면 믿음으로 산다는 건 바보 소리 듣는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복된 사람, 하나님의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삶의 길이 열려지는 사람,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는 줄을 축복합니다. 오늘도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려져서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기를 바라고,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한 분도 없이, 하나님이 없이는 나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런 진실한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시며 사람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또한 믿음의 사람을 지금도 주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주님,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